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화려하게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이제 변화하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잘 보여줬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변화는 그 앞뒤로 사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뭐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뭐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잘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 책망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즉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괜찮으신 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자꾸 무슨 고난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분은 어떤 분인가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어,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시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가셔서 화려한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도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적혀 있는 마태복음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본문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평생 거기서 지내도 좋을 정도로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과 그 어떠한 즐거움을 능히 뒤덮고도 남을 그 기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놀라움과 화려함이 충족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은 항상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의심되고 저렇게 의심돼서 우리가 그 순종을 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멋진 세계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대단한 분의 말을 내가 들어야지라고 순종의 자세를 어,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또 고난에 대한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는 그들이 본 그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저의 편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 어떠한 화려함보다도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는 하시지만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상변모 주일 이후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인 사순절,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일의 고난의 기간이 시작되는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참 착한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허영에 들뜨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의 한가운데에 화려하게 변모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의 내용은 바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99편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시편 99편에도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니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만백성 위에 우뚝 솟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의 평생의 인류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없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평과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으니 제사장들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이동산 가서 그냥 아무 염려 없이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지 않은 현실, 이 초라하고 온갖 고통과 온갖 불의가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자신이 겪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회상하며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지금 이 순간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처세술이 적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마법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기록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태도로, 즉 좋지 않은 삶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비참한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숨결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른 자세이며 우리의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태도여야 합니다. 성경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손쉽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